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이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찬송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고 기쁘게 맞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말씀인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이 로마의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서 언제 순교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 바울의 마음에 떠오른 사람은 이 젊은 사역자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자 그리고 또한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였는데 본래의 성품이 유약하고 소심한 편일 거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스승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교회 안팎으로 거짓 교사들의 위협과 핍박이 거세지는 상황 속에서 디모데는 깊은 두려움과 위축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제자에게 바울은 가장 먼저 이 진리를 확인시켜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비겁함의 영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비겁함의 영이란 말이 좀 잘 와닿지 않아서 이 원어를 좀 찾아봤는데 데일리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리고 겁이 많음, 소심함, 비겁함, 용기가 부족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역 개정에서는 이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먼저 분명히 하는 것이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이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먼저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공포 그리고 또 위축되는 마음, 움츠러드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참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건강이 약해진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든지 어떤 관계의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이 두려움이 밀려 올라오곤 합니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혹은 나는 더 버티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자기 합리화를 꺼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지, 나는 원래 약해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이 위축된 우리의 마음에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겁함과 두려움, 의기소침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 영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 대신에 7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 다른 영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능력의 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능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단어이죠. 이 폭발적이고 역동적인 힘을 의미할 때도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능력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약해지더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소망을 버리지 않는 힘도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기도할 제목이 너무너무 많아도 이 포기하지 않고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 또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참 많이 있죠.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사랑의 영을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영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조건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비겁한 마음은 언제 우리를 가장 크게 지배할까요? 네, 이 두려운 마음, 비겁한 마음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잊었을 때 가장 크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잃어버렸을 때, 또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더 크게 올라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깊이 거할수록 우리 안에 두려움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이 사랑의 영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기도 합니다. 가족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사랑,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랑, 그리고 세상 속에서는 나에게 이 차갑게 대하는 사람도 미워하지 않고 또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 이 사랑이 우리의 이 삶에 역사할 때에 비겁하게 숨지 않고 그리고 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절제하는 마음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제는 단순히 이 욕망을 억누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원어적 의미로는 건전한 생각, 맑은 정신, 자기 통제 이런 뜻도 있는데 또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이 마음의 균형을 잡는 힘이기도 합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 믿음으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기도 한 것이죠. 당장의 감정과 순간의 욕심을 이기고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이 선택하고 또한 생각할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무너질 때보다 이 절제의 이 마음을 잃어서 무너질 때가 참 더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말 한마디를 절제하지 못해서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또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이 마음에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걱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이 밤을 지새우며 이 힘들어할 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제는 억지로 이 이를 악물고 버텨내는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 또한 생기는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감정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어지는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으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디모데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만한 그런 상황적인 이유는 참 충분했었죠. 왜냐하면 자기가 따랐던 스승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세상의 이 시선으로 보자면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 충분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마음속에 혹시 내가 이렇게까지 좀 해야 될까? 좀 조심하면 안 될까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바울은 분명하게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직접적으로 감옥을 가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다른 모양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티를 내도 괜찮을까 하는 마음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한 가정 안에서도 이 신앙 이야기를 꺼내기가 뭔가 좀 이 부끄러운 분위기도 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 이 정도까지만 하자, 너무 나가지는 말자라는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믿음을 숨기지 말아라, 손해가 있더라도 정직함을 택해라, 네 힘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라 하시는 이 권면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먼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 두려운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분별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죠. 하지만 이 두려움에 붙잡혀서 사는 것, 두려움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을 붙잡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오늘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를 들면 주님, 오늘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능력의 영을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한 주님,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사랑의 영을 주시옵소서 라던가, 혹은 내 말과 감정을 넘어서서 이 모든 선택 가운데 주님이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절제의 영을 주시옵소서라는 이런 좀 더 구체적인 기도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이 순종을 실천해 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창한 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삶 속에서 작은 일들 하나하나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데, 뭐 아주 간단한 것들입니다.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한다든지, 혹은 정말 직장 안에서도 정직함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가 나더라도 좀 그것을 감수하고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든지, 혹은 우리 가정 안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시간을 양보하고 노력한다든지, 이러한 작은 실천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작은 순종들이 모일 때 우리의 삶 전체가 오늘 주시는 권면처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갈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디모데처럼 위축되어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잘 기도가 되지 않고, 또한 예전의 열심과 뜨거운 습관 대신에 이 뭔가 형식만 남은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 느끼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디모데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똑같이 들려주십니다. 너에게 비겁함의 영을 준 것이 아니다. 두려움의 자녀가 아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심어 주었다. 이것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권면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비겁함을 내려놓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러한 기도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자리 잡은 두려움과 비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의 영을 부어 주셔서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영을 부어 주셔서 가정과 교회와 이웃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절제의 영을 부어 주셔서 감정이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을 숨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작은 자리에서부터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